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홍해 앞에서 멈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홍해 바다로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워 떨었었는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는 홍해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바닷물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밉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 홍해 바다에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동풍을 보내셔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 바다가 벽이 되어서 마른 땅이 생기게 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을 통해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뒤따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 군대도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른 땅을 지나서.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구원의 길이라 믿고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마른 땅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닷길은 구원의 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 들어왔던 이 애굽 군대는 이 홍해 바닷길에서 몰살당하고 맙니다.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애굽 군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에 구원받는 백성과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 대적 애국 군대가 함께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다 죽이셨지만 그 직전에 애국 군대도 이 구원의 길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길은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길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이 구원의 길은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구원의 길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에서 구원의 백성을 대적에게 넘겨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며 담대히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 돈이 인생의 목적지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지가 돈이라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치가 목적이라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명예가 목적이라면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목적지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길이죠.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세상의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홍해 바닷길을 들어서서 죽음을 당한 그 애국 군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를 목적지로 선택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걸어갔던 그 세상의 욕심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찾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미련한 자는 죽음을 체험할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이죠. 예수님의 길은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또다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아니,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결단하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떠합니까? 넓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는 그 길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 우리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저의 십자가를 메고 가고는 싶은데 너무나 힘겹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 앞에, 저 뒤에, 저 옆에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요.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유혹합니다. 내가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나도 그들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발은 십자가의 길에 한 발은 세상의 길에 걸쳐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힘겹게 가고 있는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내려오려고 자꾸만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도 모르는 새 한 발은 십자가 길 밑으로 슬쩍 내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그 홍해 바닷길을 뒤따라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대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손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플 때, 고통이 따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피해 그 홍해 바닷길을 건널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힘겨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내가 좀 힘들 수 있죠. 옆 사람이 좀 힘들 수 있죠. 그럴 때 원망하거나 유혹하거나 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십자가 위의 동역자들로 살아갑시다.